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모스를 읽으면서 왔습니다. 아모스를 쭉 읽으면서 왔는데 이제 수요 예배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니 왜 7장 8장 이렇게 다 띄고 마지막 벌써 9장하고 끝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모스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10절까지 계속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장, 8장, 9장에는 아모스가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7장부터 9장까지의 그런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7장 총 5개의 그런 환상이 7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환상에는 메뚜기와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는 다림줄 환상이 있습니다. 다림줄은 이렇게 재는 거죠. 그 벽이 반드시 세워져 있는지 재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아모스가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8장에 여름과실 환상이 끼어 있는데 그 환상 이전에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죠. 그리고 8장에는 여름과실은 급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완전한 심판,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9장까지 이 쭉 환상들이 동일하게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을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나타나는 환상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 환상은 봤던 것처럼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이고, 두 번째는 불이 바다를 삼키고 이제 육지까지 먹는 그런 환상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두 환상은 아모스가 중재함으로 인해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해서 뭐 다 우리 뜻대로 그렇게 바꿔낼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없어진다, 죄의 결과물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사라진다, 그렇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아모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바꿔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세 번째 환상과 8장의 네 번째 환상에는 아모스의 중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담이 수직으로 잘 서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기준을 세워서 잘 되었는지 잘못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집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그리고 환상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끝납니다.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아모스의 중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고 어떻게든 추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고 또 전하는 메시지마다 너무 급진적이고 강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대표 선지자였던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환상을 말하면서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발하고 또 남유다로 어떻게든 쫓아내보내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중보가 멈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중보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장의 환상에서 그런 극명한 의미가 보여지는데요. 8장에서는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름에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금방 상해버립니다. 금방 날파리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그만큼 급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궁에서 사치하면서 잔치하며 부르던 노래들이 이제 애곡의 노래로 바뀌고 곳곳에 시체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8장에서는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출애굽의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고 그리고 곳곳에 곡하는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것이 이 8장의 이미지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이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 이따가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우리 8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날이 이를 건데 그날에는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근이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말씀이 없어서 주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진 시대일까? 지금 아니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는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비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듣지 않았던 출애굽할 당시의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10가지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기 전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첫째 재앙 끝나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재앙 끝나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어버리는, 애통하는 소리가 그 모든 나라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그런 그림을 이 애굽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여전히 아마샤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에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장에서는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땅이 흔들리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찾아내서 그를 심판하는,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 급속히 일어나는 그런 멸망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심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선지서들을 읽어가야 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완전히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그 민족을 토해낼 만큼 그 민족이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말씀하시는 전체의 내용을 심판으로 덮을 만큼 그렇게 심판의 선포가 외쳐질 만큼 너희가 타락했다. 너희가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시대에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이방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니느웨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대충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서는 왕부터 짐승애까지 모든 남녀노소 고관 대작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 너희에게 이 심판은 정말 완전히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 사실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완전한 심판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가시겠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이 있다면 그 후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갈 건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린 것 같은데 그 밑둥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회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도 남은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미가서 7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선지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가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갈 건가?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남은 자입니다. 저는 당연히 남은 자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쭉 보아왔듯이 아모스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내가 남은 자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너희가 대면했을 때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가 남은 자인지 이 심판받는 자인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구원을 확신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어떤 확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은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는 금방 내가 당연히 구원받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조그만 작은 일로 넘어지면 금방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확신한 줄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물어봐도 나 구원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아모스서를 통해서 남은 자, 우리말로는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남은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8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TV만 틀면요, 기독교 방송이 채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라디오에서도 수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그렇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평일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점심때 밥을 먹어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네. 퇴근해야지.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으면 또 뭘 해요? 밥 먹어야죠. 그래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TV를 보고 조금 있으니까 피곤해. 뭐예요? 이제 씻고 자야죠. 그리고 씻고 자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들에 작은 것들이 이제 끼어 들어가겠죠. 작은 것들이 끼어 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그냥 쭉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은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라디오에서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CBS나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서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 목사님 목소리가 좋네, 이 목사님 예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한대?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자들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주일날 잠깐 와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끝나버립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보통 40분, 35분에서 40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가면서 막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막 나가서 오늘 오후에 뭘 해야 되는지 막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다른 것들에 다 묻혀서 휑하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당장 무언가 이력서를 막 써서 어디 취업할 데 없나? 어디 사랑방 구인 광고 이런 거 막 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일용직이라도 구하고 이래서 양식을 구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기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림으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안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충분히 제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의들을 하면서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먹어야 할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그런 괴물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비실비실한 채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 만약에 육신의 양식이 떨어졌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을 수 있었다면, 그냥 먹고 그냥 성장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번 듣고 그걸로 충분했다면 이런 말씀이 없을 거예요. 열심히 강론해라. 열심히 가르쳐라. 너가 가는 곳마다 보이게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먹어지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강론해라. 가는 곳곳마다 붙여놔라. 계속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길, 올바르게 자라가는 길,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으로 더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장은 모르죠. 언제 알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알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심판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다 전파되고 다 들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냥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심판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남은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난 남은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새벽에도 괜찮고 밤에도 괜찮고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흘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